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연약함 중에 허물 가운데 살았던 삶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자로 서면서 늘 먼저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 돌아가 살다 보면요, 또 동일하게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 죄에 빠지고 또 그 허물과 구덩이에서 허우적될 때가 많죠. 왜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날마다 회개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데 왜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변화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필요 조건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론 변화도 좋은 변화도 일어나지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환경이 만들어낸 어떤 필요 조건에 대한 충족들이죠.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안한 마음 백날 갖고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고마워야 됩니다. 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야만 부인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것. 사람의 변화, 행복할 때 변화되는 것이요, 고마울 때 변화되는 것이요,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영적인 만족과 행복 안에서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사랑이죠.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왜 피곤할까? 인생이 피곤한 걸까? 삶의 무게가 피곤한 걸까?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일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를 매료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없는 인생은 만성피로에 늘 걸려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피곤하고 누워도 피곤하고 비타민 오메가3 먹어도 피곤한 이유는 자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또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또 인생에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좋은 편이지만 도박하는 사람 피곤한 거 봤습니까? 3일 밤낮을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있거든, 내가 거기에 무언가의 사랑에 빠지거든,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또 인생에 피곤이 몰려오고 날마다 피곤에 쪄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할 때도 변화되고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많이 걸어서 피곤한 것도 아니요, 많이 뛰어가서 피곤한 것도 아니요, 언덕길을 올라가서 피곤한 것도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또 사랑받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므로 평지를 걸어도 피곤하고 비탈길을 걸어도 피곤하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변화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는 미안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 고행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갖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그 감사로, 그 충만한 행복 안에서 변화도, 또 피곤함에 대한 극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봐야겠으나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강의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오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43장에 나오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는 좀 이렇게 순서를 봐.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다.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다. 내 눈에는 네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내 눈에는 자기 눈이 뭡니까? 주관적 느낌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주관적 생각이잖아요. 네 생각이잖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눈에 네가 보배롭다. 내 눈에 네가 존귀하다. 내 눈에 네가 그토록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주관적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적 감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주관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주관적 세계가 우리에 꽂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객관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뭐 제3자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객관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공의로 대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죄 짓는데. 절대평가를 하시면 우리는 다 그 공의의 기준 앞에서 이미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공의 앞에 실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관적 감정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수잖아요. 왜 사랑하십니까? 알지, 내가 그거 모르냐. 네가 나의 원수였던 거, 또 원수인 걸 알지. 그러나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잖아요. 알지.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나도 몰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아시겠죠. 아시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관적 세계예요.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내 마음이야.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거 아심에도 사랑한다는, 그러면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원수될 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네가 좋아. 내 눈엔 네가 그렇게 예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자기 감정.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관적 감정, 우리를 향한 그 내 눈엔 네가 그렇게 예쁘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 주관적 느낌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철저로. 누가 하나님을 참소한다. 하나님 다 틀렸잖아요. 애들 보면요. 맞지. 그러나 내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네가 존귀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관적 감정, 그 하나님의 주관적 세계, 주관적 감정이 사랑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를 충족시키죠. 그런 거로 이제는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관적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이지. 틀렸잖아요. 알아.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로 모든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떳떳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적인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족이 되므로 하나님의 흡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셔서 말 되게끔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좀 깊이 있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순종의 당위성은 그분의 행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이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신다 하셨으니 순종할 당위성이 생겨진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응답적인 행동, 이 믿음의 생활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 다 아시죠. 누군가 저를 사랑할 때 제가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물질도 선물도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사랑이에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사랑을 베풀자 이래서 사랑의 종교일 수도 있으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순종, 최고의 것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주관적 사랑으로. 그리고 주관적 사랑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영원토록, 임시일 줄 알았더니 영원한 사랑을 만드신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수 있는 것은, 행해야 될 것은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응답, 그런 거로 기독교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면 다 무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이런 어떤 집례의 형식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냥 절차의 진행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물질들, 시간들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몸짓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뭐 언제 예쁩니까? 아이들이 뭐 세수하면 예쁩니까? 세수 안 해도 예쁘잖아요. 아이들이 뭐 집에 있기만 해도 아이들 뒤꿈치가 예쁘고 뒤통수도 예쁘고 뒤꿈치도 예쁘고, 아이들은 예쁜 거 왜? 사랑의 사이니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전부죠. 그런 거로 사랑에 우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 한 서기관이 물어보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중강조를 하시죠. 그러나 좀 다른 관점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다하라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게 몸모로부터라는, 몸모로부터 전체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모로부터 에크, 그리고 홀레스 하면 전체. 몸모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전체로, 목숨으로부터 전체로, 힘으로부터 뜻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요, 사랑이 목숨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요, 그런 의미예요. 뭐 어려운 얘기죠.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나씩 드려보면, 마음을 다하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있는 좌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좌소,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넓어요. 온천하를 주어도 인간의 마음은 만족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소유해도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넓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진 않잖아요. 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언저리에 있다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 가장 깊은 중심, 내 마음의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신전사님 오후 예배 때 가인에 대해서 설교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예배 잘 드려야겠죠. 예배를 왜 안 받으셨을까? 방식의 문제일까? 재물의 문제일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요, 원문상의 뜻은 너에게 그 소원이 있다. 즉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 너에게 그 죄의 갈망이 있다. 가인의 마음, 그 중심, 생각의 좌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음 중심에는 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소원은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근데 마음의 깊은 중심에 있는 소원이 뜻밖에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 이 가인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한 갈망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심과 중심이 통해야 되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긴 있었죠.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마음 전절이 어딘가 끝에 있었지만 뜻밖에도 중심에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죄에 대한 소망. 나중에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의 소원을 다 이루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소원이 어떻게 나중에 펼쳐집니까? 창 만들고 칼 만들고 무기 만들고 유흥을 즐기는 노래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성체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펼쳐나간 거예요. 아직 가인은 그렇게 펼쳐나가진 않았지만 그 무서운, 현실화되면 너무나도 무서운 끔찍한 그 소원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당연히 안 받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언저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심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중심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다면, 비록 내가 아직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질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그것이 실현된다면, 무시무시한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죄에 대한 열망과 죄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다면 그게 가인이에요. 그게 가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소원은 마음 중심에 있거든요. 내 마음 항상 귀한 곳에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라.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목숨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귀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집에 가면 귀한 게 많죠. 여러분의 소유로 된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소유는 다 살아있을 때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살아있을 때만 소유권인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금이든 아니면 집이든 아니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 된 것은 목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드리라는 의미는 목숨을 다하여,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다 바쳐, 이 의미도 되겠고, 또 목숨 걸고 사랑해라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 없어 보세요, 여러분. 뭐 돈이 누구 겁니까? 죽으면 돈이 내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집이 내 게 아니잖아요. 이 목숨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소유의 기초, 소유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근본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 생에 다하는 마지막 호흡 몰아쉴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내 모든 소유 다 주의 것인 거죠. 그런 믿음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내 목숨을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일평생, 또 이 목숨이라는 의미에서 호흡이 있거든요. 호흡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믿다가 아닌 거예요. 모든 호흡을 우리가 매일 하듯이 항상 그렇게 신실한 믿음, 일평생 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래요. 이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분명한 이해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의지를 동원하라, 그건 이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적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적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데 머리를 쓰세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성경을 몰라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더 읽으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뭐 큐티 어려워요. 잘 찬찬히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듯이. 이게 지적인 헌신을 해야 됩니다. 지성적 헌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몸으로만 느끼는 체험이 아니라 진리적인 부분에서 통찰과 이해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해력과 통찰력을 헌신하면서 지성적인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가르치는 사역도 동참하고 힘을 다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알려는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통찰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딱 되면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통합적 인식이 일어나요. 전체적인 안목이 생겨집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 성경책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 얘기하면 10가지 다 가르쳐야 돼요.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뭔지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뭔지 아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 안 해요, 간음 안 해요, 도둑질 안 해요, 이웃을 것 탐내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서 굳이 배우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인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남한테 해를 입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면 사람이 무식해져요. 사랑하면 일일이 다 가르쳐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일일이 하나를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치면 또 앞에 걸 또 잊어버리고 또 세 번째 가르치면 또 잊어버리고 무한반복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분별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전체적인 안목이 생겨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뭐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면 다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적 헌신을 하세요. 내 지성과 이해력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통합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면서 엄청난 분별과 통찰과 이해력들이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래요. 쉽게 설명합니다. 쉬운 방법만 자꾸 찾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들이세요. 믿음에 힘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힘 쓰세요. 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길로만 가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힘을 들여야 돼. 힘든 일도 하고 쉬운 방법을 고수하는 이 일락을 쫓고 안락을 쫓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기관이 지혜로웠죠.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전체적인 행동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와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등장을 하여서 나라를 다 흩어진 12지파를 다 규합을 하고 주변의 여러 약소국을 다스리고 여러 열강들마저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다 이스라엘 또 다윗 같은 리더십이 있는 왕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렇게 되는
통치와 공간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고 재정이 늘어나고 막 땅도 넓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뭐 개척교회는 뭐 다 뭐 망한 나라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럼 뭐 10명 모이는 교회는 뭐 망한 나라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돈이 많이 막 재정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뭐 미자립 교회는 뭐 다 망한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거시적이 큰 걸 생각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12장과 13장에 보면 가장 강력한 은사를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이렇게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랑하면 사람들이 온유해집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품위가 있어집니다. 사랑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화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성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질 내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 무례한 것, 법을 떠나 예절을 떠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이거 세상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권세가 아니에요. 진짜 권세는 오래 참는 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권세는 온유한 게 권세예요. 그 근엄함이 있는 온유함. 진짜 권세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소리치고 구함치고 싸우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교회가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을 깨닫고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근엄한 침묵도 있고 진리를 소유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한번 표현해 볼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조용한 역사 속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것 같다.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리죠.
거기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합니까? 함성 지릅니까? 조용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성도의 세상의 변화는 사랑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무리하지 않고 온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사랑을 꾸준히 해가면 어느 사이에 하룻밤이 지나면 그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형질의 변경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요, 그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요,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빗나간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오늘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아주 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니고데모 그 지성인, 공회원, 바리새인, 한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개인적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개인적 질문. 돈 많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속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서기관도 개인적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물어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좀 가까이 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는 이 변화되지 않는 지긋지긋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충만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주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회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사랑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